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말씀을 누가 듣느냐? 이거는 우리의 변화에 놀라운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백성들이 다 인정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으시고 오늘 밤에 크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집중해서 듣는 모습 보면 저도 기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몹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예수 혁명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혁명을 경험하자. 예수 혁명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참 복받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고목나무 앞에서 복달을 빌고 우상 앞에 복달을 빌고 해보고 달보고 복달라고 비는데,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빌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습니까? 번지수를 바로 찾은 거죠. 아멘. 그만 해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평생 기도하고, 얼른 안 이루어지면 항의도 하고 때도 쓰고 불평도 하고 하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거는 생각부터 못 해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만 이루어달라고 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어렸을 때 자녀들이 찢어달라, 그 다음에 깎아달라, 장난감 사달라,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사달라, 그 다음에 책 사달라, 나중에 데이트비 달라, 장가 시집 갈 때 집 사달라, 뭐 해달라. 그럼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애기 봐달라. 끝도 없이 부모한테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안 주면 불평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 하지요. 그러면서 나를 낳아서 평생 동안 희생하고 키우면서 고생하고 기도하신
부모님의 소원이 뭘까? 이게 생각도 못 해보고 삽니다. 부모 앞에 내 소만 이루달라고 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손자 키우고, 자, 그러면서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될 때쯤 되면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실 때가 많지요. 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신앙생활도요, 성숙하지 못하면 평생 내 소만 하루 이루달라고 떼쓰고 안 이루어주면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외아들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뭔가는 생각도 못 해보고 산다. 이 시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소원이 뭘까?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네. 또 다시요. 내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원. 예. 뭘까요? 많겠지요. 예.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소원도 행하신다는 뜻. 예. 그런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꼭 같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나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 쉬려다가 어디 말된 대로 결국 한국 이 길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목사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일반사도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100이면 100 다답니다. 그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된 하나님의 소원, 그 중에서도 손가락이 5개 뿐이라서 5가지만 생각함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람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말과 글과 삶을 보면 그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행복이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행복을 소원하십니다. 우리 행복의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천지 창조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 살때 인이 필요하고 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혜, 사랑,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행복하게 불편 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싹 다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꽃, 풀, 산, 들, 하늘, 맑은 공기, 아름다운 새, 물고기,
채소, 과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쉬고 먹고 마시고 할 모든 것을 싹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공짜로 그냥 주신 겁니다. 돈 많은 부모가 자녀 결혼할 때 집 샀습니다. 전자 제품 가구 싹 들였어. 키만 열고 들어가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듯이 능력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싹 먼저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공짜로 그냥 주신 겁니다. 자, 행복하게 살아라.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과정에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행복을 원하셨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먼저 했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도 의도도 복 주시는 의도로 말씀하셨지만 내용도 복 주시는 내용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준다. 내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 행복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동산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애기 낳고 정복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불순종한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내가 결혼하고 안 하고 내 선택의 자유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려면 결혼해야지요. 번성하려면 결혼해야지요. 땅에 충만하려면 결혼해야지요. 전부 다스리면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고 이 땅에 사는 의도대로 행복을 살기를 원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능력 있는 사람이 결혼 안 해도 자기 불편을 살 수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한 쪽으로 쉽게 선택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당장은 거치장스럽게 없고 불편하면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불행하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나님 주신 자연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처음부터 천지 창조 과정부터 의도하시고 뜻하시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내가 나니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다. 장래인 내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소망과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킬지니라. 믿습니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소원하신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행복을 사실 때 하나님 기쁨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 천국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드리고 나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제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것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 행복한 삶을 누리시다가 이 땅 떠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이 뭘까요? 외아들 예수를 피조물 세계, 어둠의 영이 유혹하는 이 세상으로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는 분인데 죄인의 괴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예수님에게 희생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도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마 눈도 볼 수 없으셨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태양도 빛을 잃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입니다. 왜 그런 희생을 하나님 하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하셨으면,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천지 창조 과정부터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 고리를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는데 공짜로 정보 다스리고 다 마음대로 다 해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시면서도 한 가지만 그만큼 이건 인간과 하나님의 연결고리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따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뭘 이뤘다는 겁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속죄법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사교에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양의 염소를 제사에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물에 물을 쏟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죄가 그 속죄제물에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진 겁니다. 성경에는 생명은 피이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삼이 없느니라. 죽지 않고는 죄를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염소가 대신 속죄제물이 죄진 사람을 죄를 사게 되 대신 죽어진 겁니다. 이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네. 구약의 속죄 양처럼 제물처럼 우리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그러시죠. 나는 승기를 받으러 오지 않고 승기를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예수는 우리처럼 발을 찔러도 피나고 고통을 느끼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생각을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 이 자녀 내게서 떠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의도에 목숨을 바쳐 죽도록 복종하려고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주신 이유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도 죄지면 감옥도 하고 사형도 당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죄가 발각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행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다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지옥 갈 수 없고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의 속해 죽음을, 대저 죽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초청해 드리면 예수님은 내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소원하셨으면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셨겠냐. 믿어지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아멘 하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은 공짜로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로 받았지만 그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 대가를 지불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아기도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듯이 영적 생명도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울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내 죄 때문에 울고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 연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쉼없이 이 구원의 도리를 믿으셔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 구주로 모셔드리셔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습니까? 내가 초청한다고 해서 예수 그냥 오시 싫은 예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실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초청하면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실 때 그는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 속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죠? 그래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지.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행이다 아무도 안 봤네, 본 사람이 없었네, 그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속에 계시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시고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압니다. 누가 아느냐?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무당도요. 연수모 있고 계승모 있고 강신모가 있습니다. 강신모는 진짜 신 들린 무당입니다. 그 속에는 귀신 맹도가 있습니다. 그 귀신이 내 속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맞힌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이야기 먼저 합니까? 미친 사람이 예수. 당신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 것이고 부들을 뜨는 겁니다. 미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귀신 들려 미쳤어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아 나오너라 하니까 귀신이 나와서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 뭘 사게 됐죠. 그래서 신들린 점쟁이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하면 전기가 안 나와요. 점쟁이 속에 있는 그 맹도는 쪼무레기 귀신 잡신이고 악령이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성령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무당한테 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혹하느냐? 처음 만났는데 알아맞혀. 진짜 신들린 점쟁이는 초가집에 살고 교화집에 살고 가족이 맺고 딱 알아맞힌 겁니다. 귀신처럼 알아맞힌 거예요. 그냥 혹하는 겁니다. 점하러 갈 때 문제 있어 가잖아요. 근데 딱 알아맞히니까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혹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귀신의 한계는 현재는 알아맞히는데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귀신은 몰라요. 그 귀신의 한계. 아니 국회의원 입후보인데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답은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게 어쩌다가 맞으면 용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알아서 맞은 게 아니에요. 이 충청도니까 김종필 씨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김종필 씨 저는 김종필 씨 이미지는 너무 좋아요. 원래부터. 예. 내가 부산대학을 다닐 때 그분이 혁명이고 충청부도 그럴 때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강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전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매스컴도 타고 막 잡지도 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그랬어요. 점쟁이가. 예. 김종필 씨가 내각 수반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언론 나고 난리 났어요. 그때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려면 헌법을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대로 절차상 필요한 시간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다. 그래도 이 점쟁이는 두고 봐라. 그러면서 막 차진했어요. 그런데 김종필 씨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만나려고 실력자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귀신의 한계는 현재는 알아맞히는데 미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요. 구원의 도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구원받은 분 아멘. 손들고 아멘. 손들고 아멘. 자기 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계신 줄 믿는 사람 아멘.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예수님 내 속에 좌정에 계신 줄 믿는 사람, 아멘. 손들어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때려도 웃음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 믿으면 내 주를 믿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감개 울고, 그거 보통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그렇대요. 믿습니까? 네, 그 믿음 길이 변치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손인데 이 손은 내가 확실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는 사람,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손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님의 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은 믿는 자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네, 이 장로교회인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에서는 사중복음 강조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거기다 축복을 넣어서 오중복음을 강조하는데, 사중복음이 뭐냐면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네,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고, 성결은 거룩해지는 거고, 그리고 신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병 고치는 거고, 그리고 재림 예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신유 많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많은 신유를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된 권사님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목사님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왜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뭐 감사를 드렸는데요? 옛날에 목사님 우리에게 병이 없었을 때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습니다. 무슨 병 걸렸었는데요? 루투스라는 병입니다. 나 루투스라는 병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그 고약한 병이래. 그래서 거의 고마워서 꼭 한국 가서 목사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이제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신유 역사, 예수님만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병 고친 역사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인도네시아 북미를, 자카르타 북미를 갔어요. 북미를 갔는데 한 분이요, 나이는 나하고 비슷한데 키가 내보다 커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목사님도 물었어요. 저분 왜 저래요? 그랬더니 불면증 환자래. 불면증 걸린 지가 수년 됐는데 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잠 한 잠도 못 잡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물으니까 잠시 눈 깜빡깜빡하는 게 잠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집사님 부흥회 때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 몸으로 새벽기도, 낮공부, 밤집회 안 빠지고 끝까지 모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에 잠 안 못 자고. 근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해 줬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 사람도 그냥 잠시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보통 붕에 갔다면 한국 사면은 밤에 늦게 마치고도 그냥 갑니다. 근데 자카르타니까 붕이 마치고 출국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날 자고 다음날 새벽에도 갔다가 이제 공항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날 새벽에도 안 나갔어요. 근데 내가 출근한 공항에 그 부부가 나온 거예요. 나서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붕을 마친 날 저 기도받고 집에 오자 말자
잠에 꼬라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잠에 꼬라 떨어졌는데 새벽에 아내가 차마 깨울 수 없어서 못 깨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그분이 깨끗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신유의 역사는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죄림은 예수님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다 내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단 이름이 중생교회도 아니고 재림교회도 아니고 신유교회도 아니고 성결교회입니다. 그 내가 중에가 다 중요한데 그 내 중에 성결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결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창세기는 모든 기운을 다루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으로 나오는 과정이 출애굽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제사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핵심 내용은 성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을 베드로전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에 오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왕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은 공짜입니다. 남편이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와가지고 아내한테 줄 때 공짜로 주지 돈 받고 안 줍니다. 여보 이거 1억짜리인데 1,000만 원 주고 가져가. 그러면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입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받으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한 것은 선물은 공짜다. 거저 주는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의 구주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 보시고 공짜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 공로와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더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서 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잘할 것이 될 텐데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잘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감사뿐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마음속에 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해라 그겁니다.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흑인이면 자녀가 흑이 태어나야 정상입니다. 백인이면 백이 태어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흑인이나 백인인데 자녀 피부 색깔이 다르면 그는 병들었거나 그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성가지를 하는데 그분이 얼굴이 백인이에요. 전부 다 착감한 사람인데 나 처음 백인 줄 알았어. 흑인인데 병이 들어서 그런 병이 있대요. 또 우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부들 끼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갑니다. 전도 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딸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만 나와도 구원 받으면 다른 줄 알아요. 죄짓고 실패하면은 마음은 온유도 육시 약하도도 하고 핑계대고 적당히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삶과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로 연약함으로 실수로 어쩌다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즉각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거나 무지로 실수로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숙한 자의 기도는 돈 달라, 건강 달라, 자녀 잘 되게 달라, 삽 잘 되게 달라, 뭐 좋은 학교 가게 달라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가 더 많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 사랑이 안 되네요. 원수 사랑 고사하고 시어머니 사랑이 안 되네요. 며느리 사랑이 안 되네요. 형제 사랑이 안 되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의 속도로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 마음을 주세요. 더 많은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가 더 많은 기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믿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밤낮 먹을 것 달라, 입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하나님 100점짜리 돼야 되는데 100점짜리 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하면서 기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선물로 공짜로 받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 그 신앙 용도는 그를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네. 점점 덕을 세우며 성립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세월만 흐르면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손들었죠? 이제는 그 모든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되는 겁니다. 네, 믿습니까? 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잊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려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애쓰고 노력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통한 세상 사람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명령 중에 명령,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명령을 대위 지상명령으로 말합니다. 명령이 어떤 명령이다? 예, 주님은 하늘 땅의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은다.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음행입니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은 너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단에 십자가 있는데 제가 십자가에다 글을 새겨놨어요. 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새겨놨어요. 십자가 있는데 제일 위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의 복을 전파하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그 삶을 감당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갔으니까 너희는 룰루랄라 나만 따라오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그들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는 예수님 십자가 있고 우리는 우리 십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마다 자기들이 십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가족 구원이 십자가일 수도 있겠고 인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제들 가장 큰 공통적인 우리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알려면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을 아름답게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전하라고 거듭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죄의 재림이 되던 이유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는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일찍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많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이웃을, 친척을, 내 직장 동료를, 내 동창생들을, 내 회사 직원들,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전도의 도구로 삼으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로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러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했고 로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그는 순교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하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많겠죠. 그 중에 하나님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우리의 전도에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주님은 최고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이상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님께 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헛되지 않고 값지게 만든 것이 됩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50인데 세상적으로 복도 많이 받고 교회에서도 권사님, 모든 사람의 권사님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할 정도로 땅의 복 다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50대 돼서 그 권사님이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인데 하나님 저 100명만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기도드린 겁니다. 전도 안 하던 권사님이 결심하고 난 후에 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7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 왔다 가고 두 분 왔다 가고 안 온 사람이 있는데 5명만 끝까지 남아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안 하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니까 전도가 되네요. 1년 동안 했더니 5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0년만 더 하면 100명 채우겠네요. 그랬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지혜, 재물, 시간 모든 것을 가지고 안 믿는 영혼 구원해 내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립니다. 주님의 그 희생을 값지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은 합작품인데 정확한 계산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전도한 사람이 이 땅 다닐 때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도 이루어드리고 상급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 전도명령을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내 손대로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내가 필요하면 너희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기적으로 이런저런 모여로 함께 역사하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을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깨달아 아시고 열심히 뜻을 정하고 전도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손으로 드리고 하나님 상급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도우시는 역사도 경험하며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예 말씀 드린 김에 속에 목표를 세우세요. 내 평생 전도 몇 명 하겠다. 예, 우리가요 목표 없이 해야지 평생 전도해야 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하다 보면 세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정하면 갈치자 걸음을 걸을지라도 결국 목표에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세요. 10명 10명 5명 5명 100명 100명 목표를 정하세요. 그 이상 더 가진 일이 없어요. 그 이상 하나님께 기쁘시게 될 일이 없습니다. 정했습니까? 적어도 한 해 한 명은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 그런 소원을 좀 가지면 그 자체에도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땅에 볼 받아도 전도 안 하면 열매가 하나도 없지만 배움이 짧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전도하고 뿌리다 보면 나중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기로 결심함으로 교회도 빈자를 채우고 부흥시키고 상급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가지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복의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소원이다. 믿는 자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를 통한 세상 사람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 전도 하나님의 소원이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찬의 직전에 제 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 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제 아들이
주의 날을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면 높은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제자들끼리 다 자꾸 다툰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께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저희 옷핀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둘사이다. 이 말은 당시 왕 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회전 하나는 우회전시키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 쟤들이 화를 내죠. 그래서 그는 상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될 줄 알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제국 식민지였는데 로마제국부터 이스라엘 식민지 동족에서 다했거든 승리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날 회복할 수 있습니까?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알 바 아니야. 그는 천사도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마셔. 쓸데없는 하지 마.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군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를 내 정이 되리라. 8절에서 그 말씀하시고 9절에 성전하십니다. 이 성령 받을 이 말씀은 성령 세례 받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하기 직전에 하지 않습니다. 성전하기 직전에 자들 얼마나 하신 말씀 많겠습니까? 그들은 고마웠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행복해 살아라. 한 마음대로 살아라. 하신 말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예수 마지막 명령은 성령 세례 받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적 소원입니다.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가장 시급한 소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원입니다. 유언적 소원이라는 것은 유언 마지막 떠나면서 유언적 소원이 되는 거고요. 왜 가장 시급한 소원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아 죽인 무리들이 예수님 다른 자기들도 잡아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전하고 나면 빨리 보다 더 안전한 자기 고향 갈릴리죠. 빨리 도망쳐 가야 됩니다. 이런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 후에 두 가지 말씀을 부활 후에 두 가지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한 가지는 온천에 다닌 만민의 복을 전파하라. 한 가지는 성령 받아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온천에 다닌 만민의 복을 전하려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예수님 아시죠? 제자들도 알고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라. 이것은 가장 시급한 소원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이유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앞에 나머지 네 가지 소원도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앞에 소원도 알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 사나요? 알잖아요. 아는데 왜 못 삽니까? 그 말도 살긴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입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 관계없이 기쁨 충만 감동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경험의 분들 많이 계시죠? 성령 충만할 때는 이유 없습니다. 감사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 감사, 충만해서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의 삶으로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왜 성령 충만이 소원 중에 소원이냐면은 내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내가 구원받은 아멘, 아멘, 구원받은 손 드세요, 아멘. 그런데 부흥의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부흥에 마치고 나면 은혜 좀 떨어지면 또 죄짓고 실수하면 나 구원 못 받았나 뭐하느냐, 오락가락 구원 확실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구원 받았다는 확신 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원이에요. 또 우리 거룩함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내 일거수일투 손과 발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요, 우리를 통한 세상 구원이 전도가 소원인데 왜 성충만 중요하냐면 성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충만 받으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각오 담담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은 기사 이적이 능력이 함께 따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충만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각오 담대함으로 무장해서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기사 이적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성령 받고 목숨 받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남짓 동안에 동거동락하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스승 예수님, 수많은 기사들을 일으키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많은 병을 고친 예수님,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단장하신 예수님, 오병의 기를 일으키신 예수님, 지혜 충만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우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힐 때 그러면 날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들이 도망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죽으면 죽어도 지금 안 버립니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사탄이 밀값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년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예수님 누가 잡아 죽여요? 그분이 왕될 뿐인데. 그래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힘없이 잡힐 때 다 도망쳤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도망쳐서 문고리 걸어놓고 자기들로 잡혀줄까 봐서 오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심히 복잡했을 거예요. 3년 동안 따랐던 스승 예수님 버리고 날 살려 도망쳤지.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그런데 또 탈환하다는 소문도 또 들리지. 그러니까 이런처럼 복잡한 의심, 두려움, 불안, 초조, 자괴감 너무 복잡해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고리 걸어놓고 오돌 떨군 제자 앞에 스르르 나타나셔서 쌀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변망덕한 놈들아, 그래 죽어도 안 버린다고 그러더니 도망쳐 내 살겠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쟤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빌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많이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성령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혼장담을 해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신의 연조가 길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는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저주변까지 부인하고 했던 변망덕한 놈일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돼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릴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성충 받고 나면 자기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충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힌 죽이 그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단단히 전도한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 잡아 죽인 분들이 자기를 잡아줄까 겁나서 부인하고 다 도망쳤지만 성충 받고 난 후에는 막 그냥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기절이 나고 난리 나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 이대로 두다는 안 되겠다.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격인 베드로 요한을 잡아서 협박하는 겁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죽여.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알았습니다. 살려면 주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총 받은 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들 때려놓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기쁨을 복을 전해요. 그래서 이 복은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예수님의 소원은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겸손에 있고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름만 신자 되지 마시고 신자다운 신자, 능력 있는 신자, 성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옛날에는 부흥회할 때 며칠 하면서 성충만도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요즘은요 부흥회도요 성충만 역사가 별로 받으려고도 별로 안 해. 안수기도도 대부분 안 해. 전에요 기도원에 가면 또 성령충 받는 역사가 이랬어요. 저 기도원에 부흥회 인도로 가도요 안수 못 해주고 합니다. 왜?
하도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런 거 예방하려고 안수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건물이 많고 교인이 많아도요, 성충만의 역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행성만 남게 되는 겁니다. 능력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종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을 꼭 이루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손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드리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가지 소원. 자, 첫째 어떤 무슨 소원이죠?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돈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섯 번째, 성충만의 소원입니다. 이 5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손에 머물지 말고 내가 목숨 걸고 이루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손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더 우선적인 나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일러줍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시기를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그런 것이 내게 있어 할 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시리라. 믿습니까? 물까 마시기 물하는 것은 나의 손, 인간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 믿는 사람처럼 시작에 그런 불자 같은 손 갖고 있지 말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손을 먼저 들려고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손 이루어주마. 그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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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5가지 손이 나의 손이 되신 분, 아멘.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제가 통영의 부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성전을 깨끗하게 지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위원장이었던 젊은 장로가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분이 호텔에서 교회까지를 나를 라이드를 했어요. 차를 태워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같이 탈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오며 가면서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배 만드는 조선업에 전기 공사업을 한대요. 보통 건물 지을 때 건물 공사업의 10%는 전기 공사입니다. 배를 만들 때도 10%는 전기 공사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인자를 맡고는 전기에 들어가는 일체 자기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감당했다는 거죠, 건축비. 그리고 회사 출근하지 않고 건축할 동안 매일 교회로 먼저 출근했다는 거예요. 건축 현장으로 했다가 다 살펴보고 일본 말로 하면 단둘이 잘해놓고 그리고 회사 갔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건축 현장 일이 바빠서 회사 한 번도 못 가고 종일 교회에서 건축 일만 하고 할 때가 많았대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데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릴 기한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내가 매일 내 회사에 출근했던 지난 날들보다도 내가 건축할 동안에 교회 먼저 출근하고 난 후에 회사 갔던 그 건축 기간 동안 우리 회사 경영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 도와주시대요. 그분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진 장로, 너무 멋진 장로. 이 교회도 그런 멋진 장로님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나 그런 장로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찰칵 목사님 사진 찍어요. 목사님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예, 두 손 들고 예,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며 깊이 새기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드리고 지혜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이루어드림으로 영육간의 삶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목사님은 설교를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리고 쏙쏙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딱 새겨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정말 오늘 하나님의 소원 5가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보통 이제 설교 끝나면 다 잃어먹는데 저희는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도 5가지를 다 기억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